예,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료를 내가 깜못하고 착각해서 이제서 올려놨네. 자료를 미안합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17장 1번 자료가 올라 있어요. 자, 17장 1절에서 8절 본인의 성경으로 아주 두달락을 13절까지를 읽고 시작합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건 형체가 바꿔졌다 그 말이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몸이 변형되어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누가복음 20장으로는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라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이 말은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러가서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했었죠. 자,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물러가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셈족의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를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봤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다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이죠. 선지 엘리를 그의 앞에 보낼 것이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굉장히 어려운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시는 것이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온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이 볼 때 그 속에 있는 영은 엘리야였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두 단락을 오늘 나누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단락을 함께 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가 먼저 와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자신을 한 대속물로 드려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후에는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실 건데, 제자들에게는 그 영을 영접한 제자들에게는 한 면에서는 속에 임재해 계셔서 임마누엘이 하나님도 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제자들이 모임을 가지면, 그 모임이 세워지면 그게 이제 교회인데, 교회 위에, 교회 중에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장막을 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주님은 임재하신다. 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이제 말씀 나눴어요.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계시를 세 제자들에게만 해줬어요. 세상에 많은 믿는 이들이 있어요. 무리가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믿는 이들이니까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예수를 믿느라고 그런 구원자를 따라다니는 거고, 제자들 12제자가 있는데 그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예수가 아니라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시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육신적인 그런 야심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기뻐요. 혼적으로는 기쁘지만 실제 이게 믿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여 그림없어서 그런 거를 보면 아직 제자들이 베드로의 수준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때 당시는 없었던 것이죠. 왜? 성령이 되어서 오셔서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말씀이 일일이 다 생각이 나게 하고,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이 이게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아는 것과는 지금 현재는 다른 상태다. 안 믿는 건 아니죠.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사람도 믿으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12제자의 믿음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3제자의 믿음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겨우 거듭난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청년 수준에 이른 자들도 있고, 이제 결론적인 얘기예요. 완성에 이른 어버이 수준에 이르는 믿음도 있는데, 이것은 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수준도 한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을 하셔도 누구는 이렇게 알아듣고 누구는 또 저렇게 알아듣고 또 누구는 또 저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은 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최후의 그 말씀에서는 믿는 자인데 상 받을 자도 있지만 믿는 자인데 벌 받을 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가 받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저주와 형벌의 심판인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경륜적인 징계다, 이거. 징벌이다, 이거. 칭찬받는 사람도 있지만 징벌받을 사람도 있다, 믿는 사람인데, 예, 대표적인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상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벌을 받았잖아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자, 10처녀 중에 이제 두 무리가 또 갈라져요. 예, 한 무리는 잔에 불이 켜 있는 것은 10처녀가 다 똑같아요. 현재는 불이 켜 있어요. 그런데 5처녀는 불이 꺼지려고 하면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기름을 별도의 그릇에 가지고 있었고, 5처녀는 그릇이 빈 그릇이요. 그래서 빈 그릇인 사람들이 그릇에 기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나눠주면 나도 모자라고 당신도 모자라서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 둘이 다. 그러니 당신 빨리 가서 기름 장사하는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을 차라리 사라. 그래서 5처녀는 혼인에 즉각 들어갔고, 또 5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그 자리에 또 왔더니 5처녀는 없어져 버렸고, 천국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이건 비유죠. 그러면 세 부류의 믿는 이들 중에서도 벌받을 믿는 이들이라는 것은 천국 혼인에 들어갈 수 없는 믿는 이들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도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맞는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다시 내놓은 그 죽음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침을 당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누는 하나님의 그 천국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의 결론 부분을 지금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새겨서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세 제자는 특별하죠. 이 세 제자는 둘이나 셋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이 둘이나 셋 안에는 다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자, 주님의 제자로 상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벌 받을 수도 있어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계시록에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보여주실 때는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이끌어 가신 것은 높은 산이었죠. 항상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제자 중에 속해야 되겠다. 그 음력교계에도 설교자들이 7머리라고 하는 땅의 짐승들,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자들이다, 인 것이고, 높은 산에 주와 함께 올라간 자들은, 이것은 보여주는 얘기니까, 계시, 높은 곳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창조 세계를 당신이 목적을 위하여 경영하시는 원리와 그 목적이 이루어진 최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계시를 멀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넓은 관점으로 다 보여주려면 높은 산에 가서 보여주면 다 넓게 보이고 멀리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예요. 변화라는 말과 변형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눈이 얼음으로 녹아가지고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변화된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변형이라는 건 수증기가 되어져서 올라간 상태는 변형이 된 거예요. 형체 자체가 바꿔졌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완전하게 형체가 바꿔진 거예요. 형상이 바꿔진 거예요. 예.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형체가 바꿔지기까지의 과정이죠. 네. 변형된 것은 나타나는 모형이 형체가 바꿔진 상태로 나타난다. 혈과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천사와 동등된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아주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자, 그 얼굴이, 여기 이제 얼굴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누가 보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나오는 말이죠. 빛이 너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럼 이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다는 말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다라는 말은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도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말 같은 뜻이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변형되어 가지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빛나는 얼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기 옷이라는 것은 혈육의 몸이 변형되어져 나타나는 상태예요. 영은 육신의 몸이 없잖아요. 천사가 육신의 몸이 어디 있어요? 영은 육신의 몸이 없는데 빛을 옷으로 입고 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을 표현할 때 천사와 동등된 사람 천사가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나타날 때는 그 옷이라고 표현한다. 지난 시간에 이걸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속사람의 몸은 지금 우리 속에는 영혼이라고는 나라는 존재, 자기라고 말하는 실존이 내 속에 있죠. 속에 있는데 그 실존을 보호하는 장막집이 이제 장막이고, 껍질, 속생명을 보호하는 덮개, 옷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혈과 육의 몸이다. 야,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나타날 때도 영적인 몸이 곧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발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옷은 등과 같고, 그 속에 빛을 실제로 발하는 것은 등잔이 있어야 되겠죠. 영에 불이 켜져 있어야
내 몸을 통해서 빛이 발산될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이러고 기독교계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근원적인 빛이신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와서 불을 켜서 나의 생각, 말, 행동, 삶을 통해서 빛을 발산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이 어둠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자라는 말인 것인데,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뭔 좋은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의미를 너무 지금 오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거다. 그걸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모습은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네. 그런데 천사장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3절로 갑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랬어요. 16장 마지막 단락에서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3명만 특별히 데리고 간 거죠. 높은 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3명은 12제자 중에서도 또 골라 빼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 주님이 택한 자들이다. 피택된 자들이죠.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큰 소리로 외치는 천사장이 요한에게 작은 책을 열어서 먹여주셨죠. 지금 그것과 이게 맞닿는,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이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이나 팔소리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물론 다음 메시지에는 주님은 이미 오셨고 계속해서 매 세대에 오시는 중이고 최종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항상 3단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 오늘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 서로 그 말이죠. 예수님이 혼자 오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 그리고 천국의 영광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유다서에 보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옹이 한다는 에워싼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수많은 천사들을 일러서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고 구름을 입고 오신다고도 되어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도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막 늘어놓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이 마지막 복음으로 즉 영원한 복음으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으로 현 세상의 추수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외쳐야 되는 나팔소리의 근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나 혼자 외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모르겠어요. 어디에서도 지금 감춰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춰진 무리는 그들의 사명을 또 당연히 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주님은 인자 예수로 창공 구름에서 물질적인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온다고 돼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어떻게 오시는지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잘못하면은 하도 이상한 말을 해가면서 나는 그러다 하는 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음성으로 오신다. 오늘 천국의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큰 소리, 하나님의 호령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죠. 이 소리를 들리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소리로 온다. 지금 소리로. 굉장히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54절 이하에서 보면 이 말씀을, 보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을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말이죠. 3절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했다는 건 예수님 혼자 말씀하는 게 아니죠. 모세가 죽은 지가 언제고 엘리야가 죽은 지가 언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 대화를 나눌 때는, 그러니까 앞서 가신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우주 경영에 대한 것을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인 거죠. 엘리야는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이 엘리야에게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이 제자들도 함께 보고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매 세대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영이니까 누군가 사람이 알아듣고 사람이 이해하여 설득당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그런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다. 예.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매 세대 오시는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게 이제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보기도 했죠.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보면 사울이 바울일 때 햇빛보다 오늘 말씀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그랬는데 해보다 더 조용히 밝은 빛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에요. 또 그 빛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를 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쓸 건데 네가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해 주셨었죠. 오늘 이 세 제자도 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들었고 나타난 천국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을 보았으면 그들도 사명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많은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사흘길을 당연히 똑같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들도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 필요한 증인들을 매 세대에 보내시게 된다. 천국의 비밀은 씨를 뿌리는 농사와 천국 농사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니까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고 기르는 자들이 있고 물을 줘서 기르는 자들이 있고 거두는 자들이 있어요. 매 세대마다 세 부류의 사역자들은 매 세대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씨를 뿌려 같은 세대인데 누구는 물을 줘요. 누구는 거둬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씨를 뿌리는 자들이 수고했고 물 주는 자들이 수고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 거두는 말씀이다. 혈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추수꾼들이죠. 항상 성경에는 천국의 비밀 얘기가 나오면 3단계의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하지만 광야의 구원도 있고 가나안 땅의 구원도 항상 3단계로 성경은 나눠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